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낭송. 하나님 나라 시대는 말씀 시대이다. 하나님 나라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대를 열고 말씀으로 사역의 방식을 바꾸며 말씀으로 이 시대의 사역을 행한다. 이것이 말씀 시대에 하나님이 사역하는 원칙이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각기 다른 위치에서 말씀함으로써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기묘함을 보게 한다.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사람을 정복하고 온전케 하며 도태시키기 위한 목적을 더 잘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 시대에 말씀으로 사역하는 진정한 함의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을 알고 사람의 본질을 알며 사람이 진입해야 할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 시대에 행하려는 모든 사역을 이루는 한편 사람을 드러내고 도태시키고 사람에게 시련을 준다. 사람은 말씀을 보고 들었기에 말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 나아가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게 된 것이다. 말씀이라는 단어는 평범하고 단순하지만 성육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천지를 진동시키고 사람의 마음과 고정관념 그리고 옛 성품을 변화시켰으며 온 세상의 낡은 면모를 변화시켰다.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고 말씀하며 사람을 구원한 분은 오직 오늘날의 하나님밖에 없다. 이로부터 사람은 말씀의 인도 아래에서 살고 말씀의 양육과 공급으로 살게 되었다. 또한 말씀의 세계에서 살고 하나님 말씀의 저주와 축복 속에서 살게 되었으며 더 많은 사람이 말씀의 심판과 형벌 속에서 살게 되었다. 이러한 말씀과 사역은 다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옛 창조 세계의 원래 모습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으며 말씀으로 온 우주 사람을 인도하고 정복하고 구원하며 마지막에는 말씀으로 옛 세상을 끝낸다. 이렇게 해야 전체 경륜의 모든 부분이 완성된다. 하나님 나라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역하고 말씀으로 사역의 성과를 거둔다. 이적이나 기사를 나타내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사역한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양분을 얻고 공급을 받으며 인식을 얻고 진실한 체험을 하게 된다. 말씀 시대의 사람은 육체적 고통도 겪지 않고 풍성한 하나님 말씀을 누리기만 하면 되니 참으로 크나큰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들은 찾을 필요도 뛰어다닐 필요도 없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공급을 받고 그가 친히 행하는 사역을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역대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이고 얻을 수 없었던 축복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케 하기로 뜻을 정했다. 그가 어떤 위치에서 말씀하든 그것은 다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영의 위치에서 말하면 사람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실행의 길을 찾지 못한다. 사람이 깨닫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각 단계 사역에는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역마다 소기의 성과도 서로 다르다. 또한 하나님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말씀해야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다. 영의 위치에서만 음성을 바란다면 이 단계의 사역은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하는 말씀의 어조를 보면 틀림없이 이 사람들을 온전케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 온전케 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야 한다. 현재 하나님의 사역은 새로운 방식에 들어섰다. 시대가 바뀌면서 사역 방식과 말씀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다시 말해 사역 방식뿐만 아니라 시대도 바뀌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 시대로 천년 하나님 나라 시대를 미리 체험하는 것이다. 천년 하나님 나라 시대는 말씀 시대로 다양한 말씀 방식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고 각각 다른 위치에서 말씀하여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일단 천년 하나님 나라 시대에 들어서면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시작할 것인데 생명의 실제에 진입하게 하고 정상 궤도로 이끌어준다. 사람은 이렇게 다양한 사역 절차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뀌고 심화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오랜 시간을 거치며 사역은 계속해서 바뀌고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사역이 아무리 변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고 어떻게 바뀌어도 진리와 생명을 떠나지는 않는다. 사역 방식의 변화는 사역의 형식과 말씀할 때의 위치가 바뀌는 것일 뿐 결코 사역의 주된 목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말씀의 어조와 사역 방식의 변화는 모두 상응하는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일 뿐 말씀의 어조가 달라진다고 해서 사역의 근본 취지나 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생명 추구를 근간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생명을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왕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이 현실적이겠느냐? 오직 생명을 추구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만이 현실적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실행하는 이 모든 것은 다 현실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 실제로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다. 이것이 참된 추구이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 시대로 너의 생명이 이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는지를 알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들어갔는지, 하나님 말씀이 너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내 생명의 실제가 되었는지를 보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결국에는 모두를 말씀의 세계에서 살게 하고 각자에게 깨우침과 빛비춤을 준다. 만약 내가 이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읽고 말씀에 흥미를 느끼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내 내적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다. 내가 말씀 시대에 들어가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을 것이고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 시대의 출발점에서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역사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 시대에 너희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일을 이루고자 한다.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진리를 실행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삼고 실제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 말씀을 실행하여 하나님과 함께 왕권을 잡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사역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되겠느냐? 현재 많은 이들이 하루 이틀만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아도 매우 답답해하며 매일 말씀을 봐야 하고 시간이 없으면 듣기라도 해야 한다고 한다. 성령은 사람에게 이런 느낌을 주고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키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사람을 제어하고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내가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어둠과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답답해 할 것이다. 이는 내게 성령의 감동이 있으며 성령이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너는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다. 반대로 하루 이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아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며 아무런 감동도 없다면 이는 성령이 너를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내적 상태에 문제가 있고 말씀 시대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이니 뒤처진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제어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좋다고 느껴지고 먹고 마시지 않으면 행할 길을 잃게 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양식과 동력이 된 것이다. 예전에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한 바 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 사역을 이룰 것이다. 그는 너희에게서 이 사실을 이루고자 한다. 과거에는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도 밥도 잘 먹고 일도 잘했었는데 왜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것이겠느냐? 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고 온전케 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에게 생명과 광명, 그리고 실행할 길을 줄 수 있다. 특히 하나님 나라 시대에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하나님 말씀의 실제를 떠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생명이 자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므로 생명 추구에 있어 성급히 굴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역은 정상적이고 실제적이며 모든 사역에는 다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예수가 성육신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을 완성하는 데에도 33년 반이나 걸렸는데 사람을 정결케 하고 사람의 생명을 변화시키는 사역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는 무엇보다 어려운 사역이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정상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간의 말씀과 사역이 필요하다. 그러니 서둘러 결실을 맺으려 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 후 실제로 실행하여 인식과 식견, 분별력, 지혜를 키운다면 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보고 인식하며 체험하고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면 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할 것이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조급할 게 뭐 있느냐? 분량이 어느 정도 자라면 실행할 수 있다. 4살 된 아이가 부모를 부양하거나 효도하지 못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자신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실행할 수 있는 만큼 실행하되 하나님의 경영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데만 신경 쓰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일단 하나님이 너를 온전케 할 수 있을지 등은 상관하지도 생각하지도 마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다 보면 틀림없이 온전케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데도 원칙이 있으니 무턱대고 먹고 마셔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내가 인식해야 할 것, 즉 이상에 관한 말씀을 찾아야 하며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실행해야 할 것, 즉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에 관한 것을 찾아내야 한다. 하나는 인식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입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즉 내가 어떤 것들을 인식하고 어떤 것들을 실행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 줄 아는 것이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내가 말하는 원칙이 될 것이다. 평소 너희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 하나님의 말씀을 화제로 삼아 자신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행했는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야기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기만 하면 성령이 빛비춤을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세상을 만들려면
사람도 협력해야 한다. 내가 진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역사할 수 없다. 내가 입 다물고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게 빛비춤을 줄 수 없다. 시간이 나면 잡담이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야 경건한 신자라고 할 수 있다. 교제의 깊이가 얕아도 상관없다. 어떻게 처음부터 깊을 수 있겠느냐? 얕은 곳을 거쳐야 깊은 곳에 갈 수 있는 법이다. 훈련을 통해 너에게 있는 성령의 빛비춤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마셔야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알아보는 등 한동안 모색하고 나면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협력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비로소 성령의 역사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원칙에는 인식에 관한 것과 진입에 관한 것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 인식에 관한 것일까? 이상,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어느 시대에 들어섰는지, 혹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성육신이란 무엇인지 등등에 관한 내용이다. 어떤 것이 진입해야 할 길일까? 사람이 실행해야 하고 진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데는 이 두 가지가 있으니 이렇게 먹고 마시면 된다. 단, 이상에 관한 것들은 확실히 이해하고 난 후에는 자주 보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진입에 관한 말씀을 많이 먹고 마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해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있는지, 육을 버릴 수 있는지 등등의 내용은 다 실행이 필요한 것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줄 모르는 사람은 진실한 교제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먹고 마실 줄 알고 핵심을 짚을 수 있으면 자유로운 교제가 가능하다. 즉, 어떤 문제를 내놓든 교제할 수 있고 실제적인 것을 짚어낼 수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 말씀을 교제할 때 실제적인 것이 없다면, 다시 말해 핵심을 잡지 못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줄 모른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실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실증을 내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좋다고 느껴야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진입한 사람의 먹고 마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실제적이고 사람이 진입해야 할 것이라고 느낀다면, 또 사람에게 더없이 도움이 되고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느낀다면, 그 느낌은 성령이 준 것, 즉 성령의 감동이다. 그것은 너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증을 느껴 하나님의 말씀은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라고 여기는데, 그것은 비정상적인 상태다. 그런 사람은
실제에 진입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며 온전케 되기를 바라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너의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의미한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외면했는지를 판단할 때 그 사람 마음에 평안과 즐거움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실제가 되었는지,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의 실제로 사람을 가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내가 즐겨본다면 깨우침을 얻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깨우침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깨우침을 준다. 간혹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도 깨우침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보았겠느냐? 주마간산식으로 대충 보고 실제적인 것을 중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깨우침을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온전케 할 리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리도 실제도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진리를 실행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실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쁘든 한가하든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시련이 있든 없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생존의 토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세 끼 끼니 챙기듯 먹어야지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 얻어지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겠느냐? 내가 지금 이해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사역을 분명하게 알든 그렇지 못하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마셔야 한다. 이것이 적극적인 진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 뒤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실행하고 진입할 수 없는 것은 일단 내버려 두어라.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많겠지만 2, 3개월 혹은 1년 정도 지나면 깨닫게 될 것이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일은 하루 이틀 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마자 바로 이해하지는 못한다. 그 당시에는 아무리 봐도 글자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겠지만 한동안 체험하고 나면 그제야 그 뜻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수많은 말씀을 하였으니 내가 가능한 한 먹고 마시면 신압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성령의 깨우침을 얻게 될 것이다. 성령의 깨우침은 흔히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내가 갈급해하고 찾을 때 성령이 너를 깨우쳐주고 인도해 줄 것이다. 성령의 사역 원칙은 내가 먹고 마시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다른 태도를 가지며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라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도 깨우침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자는 밥이나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요, 머릿수만 채우는 남곽선생 같은 사람이다. 너에게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았다면 실제 분량도 없는 것이므로 시련이 닥치면 너는 틀림없이 쓰러질 것이다. 그때면 내 진짜 분량이 드러날 것이다. 평소 실제에 진입하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시련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사역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양심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실제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가 없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서도 제대로 서지 못한다. 실제 분량이 있는 사람과 실제 분량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시련 속에서 굳게 서고 어떤 사람은 도망쳐 버리는 것이겠느냐? 그 분명한 차이는 실제 분량에서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은 시련이 닥쳐왔을 때 길을 잃는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왜 같은 상황에서도 굳게 설 수 있겠느냐? 그들에게 큰 이상이 있거나 하나님 말씀이 체험이 되고 실제적인 깨달음이 생존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련 속에서 굳게 설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제 분량이자 생명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실행하지 않고 참답게 대하지도 않는다. 참답게 대하지 않는 사람은 실행을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한 사람은 실제 분량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시련 속에서 굳게 설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너는 그 즉시 받아서 먹고 마셔야 한다. 얼마를 깨닫든 내가 가져야 할 관점은 먹고 마시고 인식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너의 분량이 얼마나 자랄 수 있을지는 상관치 말고 오로지 먹고 마시기만 해라. 이것은 사람이 협력해야 하는 일이다. 너의 영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말씀을 실행하는 실제에 진입하는 데 역점을 둬야지 다른 것을 중요시해서는 안 된다. 교회를 이끄는 사람은 형제 자매들을 이끌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 줄 알게 해야 한다. 이는 교회를 이끄는 사람의 책임이다. 나이가 많든 적든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한다. 이 실제에 들어선다면 하나님 나라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현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느끼고 하나님 말씀은 늘 새롭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정상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역하고 말씀으로 공급한다.
모든 사람이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세계로 들어선 것이다.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했는데 너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 진입한 것은 또 얼마나 되느냐?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말씀에 실제로 이끌지 못했다면 이는 직책을 다하지 못한 것이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든 얕든 얼마나 깨달음을 얻었든 너는 먹고 마실 줄 알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해야 하며 먹고 마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거나 추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체험하며 그의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도 못하고 실제적인 것을 내놓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배를 불리는 것에 불과하다. 사소한 간증과 쓸모없는 것, 외적인 것들만 말하고 실제적인 것이 조금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길을 전혀 찾지 못한 것이다.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마셔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는 않고 하늘나라에 가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사람을 온전케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아도 온전케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최소한 갖춰야 할 것은 겉으로 보기에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갖추는 것이다. 어찌됐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앞으로는 각 나라, 각 교파, 각 종교, 각 분야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될 것이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손에 하나님 말씀을 받들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을 온전케 할 것이므로 안팎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것이다.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실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니 이것이 곧 안팎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온전케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다. 말씀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곧 천년 하나님 나라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바로 이 사역을 이루고 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훈련을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체험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다. 내가 실제 체험을 내놓아야 다른 사람도 납득할 것이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 실제가 없다면 누구를 납득시킬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 말씀을 체험한 실제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실제를 내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지 않았고 내가 온전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이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 앞으로 하나님은 각 종교와 각 교파에 더 많은 말씀을 할 것이다. 먼저 너희들 가운데서 말씀하여 너희들을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는 이방을 향해 음성을 바람으로써 그들을 정복할 것인데 말씀으로 사람들을 탄복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폭로를 통해 사람은 타락한 성품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패역한 성품도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권능을 띤 말씀으로 사람에게 사역하여 하나님의 빛 속에 사람을 정복한다. 하나님이 현 시대에 하려고 하는 것과 사역의 전환점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으니 내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한편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본인 또한 실제로 체험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진정으로 실제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다.